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Hallelujah.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그리고 용서하심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무료의 그 은혜, 그 공로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말세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벌림한도 못하며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갈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하사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주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 가운데 우리 한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년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성장하며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봉성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일부 교회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알곡과 죽정이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육자와 성도들이 깨달음을 알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올바른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의 가정까지 침범하여 시험을 주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 마귀의 놀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을 지켜 한없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교육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실정에 적합한 교육자님을 보내주셔서 큰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기관 전체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기관장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어 충성하게 하시옵시오.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사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말씀과 같이 많은 성도들의 신금을 울리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축복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지금 우리가 1부부터 3부까지로 나눠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잘 협조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좀 관망해 볼 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어쩌면 그냥 이렇게 계속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불편하시지만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년쯤 전에 종교개혁 있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틀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그냥 헌금만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지 지금 삶이 퍽퍽하고 어렵고 지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되새기자 하는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2주간의 새벽 기도회는 감사로 채우는 새벽 이런 제목으로 새벽 기도로 모이려고 합니다. 물론 거리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금 아직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댁에서 얼마든지 밴드를 통해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을 좀 특별하게 갖는 거죠. 아무리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부흥회 해도 개인의 마음이 특별하지 않으면 다 그거 그냥 그 구호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모여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으려고 주보에다가 이제 오늘부터 수험생 명단 이제 제가 파악한 건 5명입니다. 이 5명의 친구들 김규진, 김예은, 이다소, 최건, 황은솔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이번에 입시를 준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면접 보러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실기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런데 형 용기 내고 힘내라고 보면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누군지 잘 몰라도 이름은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큐티인 신청하신 분들 딱 가시면서 뒤에 나가시면 이렇게 책을 쌓아두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주문하신 거 가져가시고 이제 본인 이름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 주시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지난주 새벽기도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눴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는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새벽기도든 수요 예배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다 모인 데서
저는 이런 게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인 거. 그래서 제 마음은 그거예요. 이게 하나의 운동처럼 만나면 감사한 얘기를 좀 서로 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좋은 얘기, 감사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모두 다 힘들잖아요. 안 힘드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건 다 힘든데, 또 감사하게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들이나 그 가족들 중에는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않아서 1차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조심스럽지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데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버티고 잘 견디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긍휼이 많다는 거. 그게 제가 이제 한 주간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아프다, 누가 무슨 일이 있다, 누가 어떤 일이 생겼다더라, 힘들다더라, 그러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1부 때는 눈물이 좀 나오려고 그랬는데 2부 때는 반응이 안 좋으니까 눈물이 나오려다가 들어가네요. 예. 근데 정말 그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감사한 이야기들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저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통해서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때, 언제였냐, 그 다음에 장소, 어디였냐. 이 두 가지 정보를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오순절, 장소는 한 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한 집,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120명의 사람들이 어느 한 장소에 한 공간에 모였다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은 먼저 그 때와 공간,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 그 한 집,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자체, 그 현상,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때와 장소가 가지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본문 이 1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때를 오순절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그 순자가 10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50일 됐다는 거죠. 그럼 50일 됐다는 건 어딘가 기준으로부터 50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그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뭐 정치적으로는 해방한 광복절 같은 날이고, 그리고 우리의 절기로 말하면 그냥 설날 같은 날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근데 그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5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그 6월절 절기, 이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 오순절을 뭐 77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50일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열매란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 얻은 열매인 밀을 수확해서 그 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자 이제 오순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밀을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인간의 육신이 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주신, 그러니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이 이제 초실절이자 오순절인 거죠. 육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어떻게 또 50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은 날이 50일입니다. 그 기간이 또 50일 후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로서 곡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오순절이라는 의미 더하기,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을 주신 날을 또 기념하는 것이 또 오순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절기는 우리의 육도 살고 우리의 영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바로 그 오순절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도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육과 영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인 것이고, 성령님이 그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좀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집이었어요. 집.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널찍한 그런 어떤 집에 있는 좀 널찍한 다락방에, 어떤 공간에, 특정한 공간에 그렇게 이제 모이게 됐던 거죠. 많은 수의 사람은 아니죠, 사실 120명이면. 하지만 그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바로 그 자리에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죠. 4절을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그 집에 가득히, 그리고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이죠. 그날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지만은 함께 모여 있었고, 성령님은 그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압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효과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데에 성령님이 오셔야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수많은 행렬들 가운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곳으로 성령님이 오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120명,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던 그 120명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장소, 공간, 어떠한 장소에 다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모인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로 힘쓴 그 물리적 공간, 그 물리적 공간에 물리적으로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지만 실은 물리적으로 모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공간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물리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상관없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공간, 그 공간 안에 모이는데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모아졌어요. 무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모아졌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 공간 속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음을 모은,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틀 속에서 마음을 모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신 성령님을 모두 다 충만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저는 안 지었죠. 네,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어드린 이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하나님이 갇히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들어져도 하나님은 이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는 이 공간, 이 물리적인 공간,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은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리적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을 향하여 혹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들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음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 어디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마음과 나의 눈길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간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의미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바뀔 수 있어요.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법적으로 보면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무슨 영업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뭘 팔고 다녔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들은 그냥 물리적 공간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공간이 성전도 아니고 이것이 다른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하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여기는 건물로서는 성전이 아닐 수 있으나 분명히 이곳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 공간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다 함께 모이려면 그들과 같이 마음이 모아져요.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마음으로 계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공통점 그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내 마음이 내 눈길이 거기에 있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상황에서 이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대처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하고 온라인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내 마음이 어떤가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도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몸이 모이고 마음이 모아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각자가 다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몸도 모이고 마음도 모여야겠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회든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든 그런 마음으로 다 똑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오셨는가? 오순절 절기에 마음이 모아지고 몸도 함께 할 때 바로 거기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하나의 공간 안에 모여있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든 한 마음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간의 의미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사람교회가 생명을 낳는 공간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길도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같이 앉아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모아지려면 그 어떤 목적보다도 최우선의 목적,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마음이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알면서 삶으로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 나타난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요, 성령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그 현상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이 현상이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한 두 번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뭐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전 번역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 세 가지 현상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 모인 그 공간 안에 찾아오셨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좀 비교하자면 바람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그 공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떻습니까?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만 볼 수는 없고, 바람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통해서 보고 바람이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 바람의 힘은 매우 강하다는 걸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성령 안 받을래, 나는 성령님을 믿지 않아, 나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그런 사람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담벼락 뒤로 숨을 수도 있고 어딘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바람이 멈추는 건 아니듯이 성령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성령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누구도 그 역사를 막을 수 없다, 그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성령론, 성령님을 내가 막 조종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누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성령,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성령님이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찬송은 가사에 운율을 맞추니까 그냥 성령이 오셨네 했겠지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잖아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본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불은. 성령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본질을 바꿔 놓으세요. 죄인의 본질을 의인의 본질로 바꿔놓으십니다. 죄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셔요.
그 불처럼 임하셨다 그건데 중요한 사실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에 가득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이시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성전에서 이사야가 봅니다. 그때 제단에 핀 그 숯을 천사가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불은 태우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 죄를 태우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불처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없애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예요. 분명 바람같이 임한 강력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그 속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또 불처럼 각 사람을 터치하시는 각 사람을 이끄시는 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람이 모인 자리를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터치하시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시자 각자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신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성령님의 찾아오심이었지 않습니까? 그 둘이 함께 만나 얼마나 강력합니까? 바람을 탄 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연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철책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3월 정도 되면 이제 막 싹이 나고 막 이럴 쯤 되면요 저 북쪽에서 불을 놔요. 남쪽으로 바람이 내려올 때 북쪽에서 북한 군인들이 불을 놓습니다. 그럼 그 불이 계속 타고 내려옵니다. 계속 타고 내려오면 난리가 나요. 저희 막사, 그러니까 철책이 있고 약간 이렇게 둔덕 같은 게 있고 그 아래쪽에 안 보이게 이제 막사가 있는데 거의 철책 앞에까지 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불을 놔요. 더 이상 불이 안 오게 딱 저지선을 만들고 거기서 불을 놓습니다. 이때 막 노루가 뛰고 지뢰도 가끔 터져요. 정말 무서워요. 그건 근데 멀리서 봤고 사격 훈련을 하는데 어딘가로 이게 막 바위 같은데 총탄이 맞고 불꽃이 튄 것 같아요. 불이 났어요 산에. 그래서 다 사격 중지하고 다 불 끄러 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명령이 내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 불 타고 있는 산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못 가요.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데도 얼굴이 뜨거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 바람을 탄 불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를 그 산 홀라당 다 탔습니다.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고성에 산불 나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새까맣죠. 몇 년째 새까맣습니다.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바람 소리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모인 그 사람들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 모두에게 다 임했는데 여러분 물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침례잖아요. 머리까지 물에 잠그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배받는 거예요. 물의 지배를. 그럼 이 불세례, 성령세례는 뭡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압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게 성령세례이고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소수의 사람인 단 120명의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지만 그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헌신된 120명,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의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굉장한 힘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 이거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 말고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던 걸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요. 그냥 습관에 몸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별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 반사로 이렇게 움직이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번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요. 그냥 하던 말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절제하게 됩니다. 그게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고 했어요. 뭐를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뭘 가르쳐 주시고 뭘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가르쳐 주실까요? 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살게 하시고 함께 살려고. 오순절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그 생각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 거를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내가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같이 대입시켜 봅니다. 그럼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성숙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강림의 세 번째 현상인 다른 언어로 말함, 즉 방언에 관한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시작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고 예전에 말하던 대로 말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나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관심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그 관심이 바뀌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서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현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어서 세 번째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4절을 보면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보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하는 그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는 소리를 그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왔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건 알고 있고 자기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외국인인 나한테 그대로 다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 그 방언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방언 은사만 말하지 않죠. 통역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언은 사실은 통역의 은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2장에 나타난 다른 언어는 그냥 사용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뭐 히브리어나 뭐 아람어 정도 썼을 텐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다 들린 거예요.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죠. 11절을 볼까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들은 사람들이 각각 나라가 다른데 그 내용이 들렸고 그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기적을 체험한 거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신호탄 같은 그 기적이 바로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고 인간들이 성과 대를 쌓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김씨 여기 벽돌 3장 더 줘. 그래서 벽돌 3장 받았거든요. 아니야 모자라 하고 몇 장 더 줘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갑자기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말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겨주시는 기적으로서의 이 역사가 세 번째 현상인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됨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이루어졌고 복음 전파, 즉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방언의 어떤 현상,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에만 막 집중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방언의 은사에만 막 집중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빠뜨리고 놓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강조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어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문화와 민족,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들까지도 다 성령 안에서 넘어설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데 그 변화의 증거가 뭐냐? 언어인 거예요. 언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한 어제의 그 말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구분하고 나누는 언어에서 모으고 하나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언어로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고 내면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도 있고 생명력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성을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하고 회개한 사람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언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댐 공사는 완공하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댐으로부터 오는 물을 받으려면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댐 공사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관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댐에 가두어둔 은혜가 크고 엄청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로 하나 되게 한 공간 안에 모아 주셨사오니 공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고 또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 자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서 살리고 또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공간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모이기 전에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함께하기 전에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인 곳에 임하시는 성령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어나시게 주시고 우리를 세우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바치는 이 모든 이들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매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풍성함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되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